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이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죠? 아플 때. 우리 권사님도 오늘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육신의 아픈 부분들은 이렇게 정말 티가 잘 나요. 한 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픈데도 바로 아프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부분은 어디 한 군데가 아파도 잘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은혜 없이도 잘 사라지고.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 이제 한 흐름이 가는데, 절망 가운데서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에게 구원이신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에서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아, 구원을 바라보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이 온 거예요. 시편 62편에 가장 강조되어지는 단어 중에 아크가 있어요. 아크라는 단어. 그 아크가 무엇이냐? 뭐뭐만이에요. 뭐뭐만. 다른 말로는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그만이, 그만이 그 뜻이 뭐예요? 그밖에 할 수 없다 이 뜻이죠.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그래서 아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만 알아야 되느냐? 역시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많은 욕심이 채워진 상태로, 더 많은 생각이 복잡한 상태로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때로는 다 비워내셔야 돼요. 인생이 뭐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시는 게 딱 좋아요.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냐? 우리 인생에 내가 자라나는 시간은 진짜 짧아요. 그렇지 않아요? 키 언제까지 크셨습니까? 안 큰 사람도 많은데 언제까지 크셨어요? 거의 한 10대 후반까지 크죠? 좀 더 크면 20대도 그런 사람 있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4cm 컸습니다. 3점 몇 cm 컸는데, 이건 커진 게 아니라 그냥 뼈가 교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성장하는 때예요. 그때 대부분 다 성장해요. 잘 되는 걸 통해서.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절망하는데 뭐예요? 이 바울의 절망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데 사용했어요. 그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멈추고
나에 대한 어떠한 생산을 멈춘다. 이게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 의지로 만들어내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어디서 이제부터 시작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이 기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기다림이라는 괴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자에게 기다림은요, 기대의 순간이고 소망의 순간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야 할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고 입으로 계속 떠들고, 예? 필요한 걸 구하고 불필요한 걸 구하고 그러지 않냐.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요란하고 좀 뭔가 확실하고 대단한 것이 나타나야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공로는 내가 일하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죠? 내 순서가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그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분명함과 무한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왜 분명하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왜 무한하게도 하느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차별 없이, 다름없이 똑같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어떤 마음이냐? undevotion이에요.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unmixed devotion. 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그 참 마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전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냐?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첫 번째, 내가 보이는 응답을 받아요. 내가 누군지. 근데 기세등등한 내가 아니라 바울처럼요, 내려놓음이 된 사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고,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더 가져오는 것도 많고 누가 봐도 참여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죠?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여가 많이 되는 거면 맞습니다. 근데 더 많이 내려놔서요,
뭐예요? 자기랑 남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내려놓음. 안식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내려놓고 쉰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예배죠. 서비스, 워십 그러는데 이 예배는 뭐예요? 다른 말로는 나는 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7일 동안 뭐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쉴 때 뭐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끝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할 게 막 남아있는데 그래 멈추고 쉬자,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이랬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 많이 예전에 들었죠? 우리 부흥회 같은 데 많이 다닐 때 메시지 탁 튀어나오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봉고차에 그 테이프 탁 돌아가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요. 그죠? 우리는 뭐 땅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이걸 더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야, 니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것 좀 보자. 이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역할은 그거야. 그래야만 하나님 하실 일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예배 때 무엇이 보이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소속과 위치, 신분입니다. 복은 위치예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위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모세 얘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뭐라고 하죠?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거 말입니다. 아직 모세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리쳤다고요. 청함받기를 거절했다고요. 그 힘이 어디 있었어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봤으니까. 제가 딱 이거예요. 엄마들이 애들 보고 사탕 주면서 따라오라는 아저씨 따라가지 마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거절해라 이거죠. 사탕이 맛있는 건 뭐 사탕에 독이 들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따라가면 너 큰일 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 봉사 다 한 번씩 다 해보셨는데 봉사할 때 이제 점심 예배 끝나고 저희가 밥을 먹잖아요. 모여서 어떤 사람이 제일 미워요? 뭐 특별히 밉진 않지만 제가 제일 미울 겁니다. 제가 제일 늦게 가니까 밥 해놨는데 안 와. 그죠? 예? 밥 해놨는데 뭐예요? 또 더 미운 사람 그냥 간다는 사람 점심 약속 있다고 이거는 좀 약간 서운하게 미워. 그죠? 이 밥을 해놨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가족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밥 먹으러 교회 온 건 아니지만 하필이면 이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렇네. 자, 모세가 어떻다고 하는 거냐? 지금 자기 앞에 보화도 있고 자기에게 명예를 줄 수 있는 이름과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 더 즐거워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다른 제한, 그죠? 그것으로 일어나는 선택과 갈등, 여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나는 저팔계라고. 젖이 8개인가 봐요, 저팔계. 근데 뭐라 그러죠? 왜 나를 싫어하나 이러잖아요. 그게 뭐 정말 뭐 해서 죽겠네 이런다고요. 노래를 계속 불러요. 돼지가 나와가지고. 나도 알고 보면은 뭐 이러면서 자기 어필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 똑같은 것 같아요. 저팔계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고, 이런 거에 우리 인생사가 완전히 매몰됐어요. 매몰. 그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쌍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죠? 이런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죠? 이런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한테 힘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교회 오면서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얼마만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막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끔 막 사람이 어떤 실수에만 한 것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미워할 그럴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똥개 한 마리 같은 그런 잠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기분 나쁘고, 그걸 내가 계속 품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바라보는 게 왜 능력이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바울처럼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자신의 인생이 전제로 드려져도 좋대요. 전제란 뭐냐? 제단 앞에 포도주를 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보고 전제라고 해요. 개별 제사는 아닌데 어떻게 드리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각종 절기 제사 때요, 포도주를요, 그 짐승의 크기 있죠, 크기에 맞게끔 부어요. 근데 포도주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도를 따서 진 누르고 밟고 그리고 싹 삭히잖아요. 그리고 나면 포도주가 되는데 그 귀한 걸 뿌려요. 어떻게? 흘러내려서 사라져버리도록. 피를 뜻하는 거죠. 원래 짐승이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이 전제로 드려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그죠? 내 형체가 다 사라지고 밟혀지고 어딘가에 속해 있다가 그게 다 뿌려져서 땅속으로 스며들어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게 내 기쁨이다. 고린도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형제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된다. 제단에 뿌려지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 되어줘도 다 좋다. 나의 가치가요, 교회로 다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 힘으로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면서 잘했네 못했네,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네 마네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영혼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헌신입니다. 예중교회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권사님, 우리 다 기도 한 번씩은 하셨죠.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가족, 형제,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응답, 그게 뭐예요? 교회이고 전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물론 이 챕터 1에서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딱 나왔을 때 마리아는 진짜 철부지 여인이에요. 마르다 언니는 가서 막 손님 대접하려고 막 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저것 좀 보세요, 좀 와서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얼마나 철부지 여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순간 보세요. 제자들은 다 계산합니다.
향유 옥합 깰 때, 야 저거 1년치 연봉을 갖다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뭐예요? 마리아는요 기쁨으로 그 향유 옥합을 깼다 그랬어요. 뭘까요? 여러분, 정신 나간 여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진짜 내려놓아야 될지. 이 1년이라는 돈 있죠. 그건 이 여자에게도 크고 제자들에게도 컸던 돈인데 그 계산도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고. 여러분, 어딘가에 붙잡히고 매이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러신 분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예. 자녀한테도 매여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 됐는지, 자녀가 매여 있으면서도 나 서운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이러면요, 그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미워할걸요. 아니라면 제가 틀린 걸로 할게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했는데 그만큼 안 돌아오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양식장에 붕어라니까요,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달려가요. 그죠? 얼마나 머리가 나쁜 여러분인지 생각하세요.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그렇다니까요. 미워할 수 없는 존재를 미워해버려요. 그죠? 화를 막 머리 끝까지 내고 그렇잖아요. 미워할 수 없는 존재를 미워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붕어처럼 있고, 노아 자기를 낚아챘던 낚싯바늘을 다시 와서 물는 그 붕어처럼. 닭대가리가 그런 데잖아요. 닭이 한번 잡으려다가 실패했는데 모이 주면 다시 달려오고. 전 진짜 봤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시 모이고. 그게 참 뭐랄까요, 짐승이라서 그런가 봐요. 질서대로 만들어져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이 찬양 아시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정 주고 마음 주고 경제 주고 다 해서 그 아이가,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너 내가 준 거지만 내게 맡겨라. 이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부터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여러분의 이 자녀, 자산, 시간, 능력, 못하는 건 당연하고 맡기셔야죠. 너무 맞는 말이라서 생각만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욕심, 절망, 이 짬뽕 된데 너무 지쳐 계시지 마세요. 욕심도 너무 많이 하니까 지쳐버리고, 절망도 많이 해서 지쳐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율법으로 본 인간의 모습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음. 이 세상에서 취한 것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 내가 낳아놓은 자녀도 어느 순간 나를 잊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쵸? 어떤 지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요양보호 하시는가 봐요, 병원에서. 근데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진짜 할머니들이,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오죽하면 묶어 놓아야 될 정도로. 근데 안 돼요. 자신만 묶여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면서도 자신만 묶여. 그것 때문에 화를 계속 내고 있대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그 치매 걸린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나온대요. 그러면 다 잊어버렸어도 기도해줘서 고마워, 아멘, 이러고 보내준대요. 그런 기억들은 또 남아있나 봐요. 그죠? 여러분, 내가 보이는 사람은 정말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현장에 예비된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 사건과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안진뱅이 그게 응답이에요. 베드로가 온 거. 그 뭐죠? 그 소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도 베드로고,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베드로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선포하시고 모세에게는요 율법을 주신 것 있죠. 그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때 어느 때에 가느냐, 내 시간표를 찾고 이 현장으로 갈 때 가정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가느냐, 그죠? 그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그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배신감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바울은요 입장 자체가요,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누가 원인이니, 형량은 얼마니 하는 재판장으로 선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입장은 아버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곳에 사랑이 나와요. 13장에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예비된 축복을 본다, 내 현장에 예비된 축복을 본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입장을 찾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남들이 다 그 제시해 놓은 그 계산기 앞에, 어떤 지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찾은 사람으로 그 축복된 현장으로 가는 것.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박국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이 성소에 앉아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회복했어요. 성소는 뭐냐? 미크다시고,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예요. 다른 말로 뭐냐? 이걸 가지고요 집중했다고요. 원래 하박국은 계속 말합니다. 언제까지니까? 우리는 왜 망했습니까? 예? 왜 실패하냐고요? 계속 언제 안 됩니까? 왜 없고 왜 또 없습니까? 소양간이 난다. 외양간, 송아지, 예? 무화과 나무 왜 소출도 없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 왜 없습니까? 라고만 얘기했는데 하박국이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예요? 눈이 열려진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성소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의 멸망을 하박국은 눈앞에서 보고 다녔어요.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세상이 안 되는구나. 그걸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은 어디로 돌아와 있냐? 내 현장을 찾는 곳이요, 똑같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망한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동시대 인물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다 성소에서 본 겁니다. 다 기도하던 중에. 그 다윗의 저주시가 있습니다. 심각한 저주시들이 있어요. 어떻게 죽게 해달라 막 있죠. 그런 기도 있어요. 원수의 자식들은 다 빌어먹게 하소서, 막 이런 있잖아요. 저 세상에서 말하는 욕짓거리를 시편에서 다 적어놨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했어요. 제가 특징을 뭐죠?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를 사람 앞에 가갖고 야 이 새끼야, 네 새끼는 다 빌어먹고 사는 거지로 살아라 이러면 뭐예요? 욕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했어요? 다윗은요 그 대상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놈의 자식들은 다 빌어먹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다고요? 청원, 기도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구나, 이 자식 너가 얼마나 속상하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냐. 그래,
응답할게.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걸로 줄게. 이렇게 응답하셨겠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느냐 생각했을 때요, 진짜 여러분들이 확실한 단어 표현과 문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찾아가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인생의 주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구원받아서 뭐예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 자녀. 이제는, 그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도 자존심도 환경도 어떠한 것에서도야 뭐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 된 거.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진리를 뭐라고 말했느냐?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권위. 그런데 뭐예요? 권위, 엑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권위는. 예? 권위를 세우는 건 내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엑소. 그리고 우시아, 본질이란 뜻이에요. 엑소 우시아가 권위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그것이 본질되게 하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인인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별신앙이라고 아시죠? 무별신앙.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밖으로 끌고 나와서 얘기했어요.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많죠. 셀 수조차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내가 네 씨가 이처럼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너는 셀 수도 없지? 나는 잘 센다? 이게 아니에요. 네 셀 수 없는 이 별들을 다 내가 만든 창조자다 이거예요. 그게 무별신이에요. 나는 그래요, 잘 몰라요. 요즘 아브라함이 저 별들을 다 세서 계산을 잘 해가지고 주머니에 다 가계부를 저장하고 있었으면 복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이 천문학에 보면은요, 이 광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년. 그 미친 여자를 보고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 광년 말고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닿을 수 있는 1년의 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그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죠? 빛의 속도가? 모르죠. 그냥 10몇 초? 아마 그렇게 걸릴 거예요. 빛의 속도는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태양계에서 첫 번째 뜨는 이 행성 계열의, 태양 앞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25파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알아두세요. 1광년이 3.25년이니까 파섹이면 아무튼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게 빛의 속도로요, 몇 년을 가야지, 몇 년을 가야지만 태양에서 만나는 첫 번째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게 몇 년입니까? 여러분 인생 몇 년 살았어요? 100년? 빛의 속도로 가도 100년 가지고는 태양까지 가지도 못한다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이에요. IQ가 2000인 지렁이나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끼리 비교하면은요, 우리끼리 차이 나는 IQ 있죠. 다 거의 100은 되실 텐데 100이랑 200 차이가 얼마나 커요? 아인슈타인이 200 조금 넘는데 완전히 과학계를 사는 거랑 노가다꾼을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 안의 사이도 이 IQ 몇 짜리 가지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고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가요, 나의 아버지며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 낳는 거, 전쟁에 이기는 거, 그런 분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망 보입니다. 근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치유된 상태로 보이기 시작해요. 주를 바라보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을 치유하셔서 바라보게 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래서 이 소망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감사.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감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우리가 방향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처럼 물어봐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라는 제자가 이렇게 안드레가 물어봐요. 오병이었대. 이게 이만큼 가지고 누구한테 쓸 수 있습니까? 예? 애기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양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씁니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요. 뭐하죠? 다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다고요. 소망.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은혜예요. 뭘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나를 행위로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은혜의 시대, 성령의 약속 시대를 사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나 한 사람이면 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를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하십니다. 제가 이 의지가 아닌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힘이 빠지는 순간 제가 다 불만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꽉꽉 채우고 앞뒤로 차고 진짜 이만큼씩 들고 와야 교회가 성공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뉴 멤버로 대체해야지 흐름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면 돼요. 여러분의 소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단 한 사람으로라도 오병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바울 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요, 드디어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까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여기에 포함되는 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이 영혼의 무게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모이는 성도와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어떤 시간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또다시 구약에서처럼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그 응답 속에서 세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속 기대하게 하시며
나를 보며 현장을 보며 참된 소망으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